계속하여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했습니다. 17장 1절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곧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곧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 주간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저의 첫 번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약간 제가 복습하는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각 사람의 좀 의견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우리 66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100%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됐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 또 저희 진화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전설적이고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불행한 것은 이것이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의 많은 그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에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저 적당히 그저 이렇게 문제없이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리 히브리 말로 바라셋 엣 엘로힘 요 간단한 요 몇 마디에 여기에 이것을 통달하지 못해요. 이걸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Everything began from God and by God and for God.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적당히 넘어가고 후에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반석이 없는 그저 적당히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공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창세기 1장 1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 중에 한 장에 가장 우리 신앙에 중요한 장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그 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거기에 자기가 이제 곧 떠날 것과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되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이 기도문 이건 문자 그대로 is a Lord's Prayer.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면 이 세상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 기도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모든 관계가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100%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되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17장 1절에 이 말씀 중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에 중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그 목적,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기본이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아주 바탕입니다. Glorify the Father God.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받느냐, 이게 가장 오늘날의 주제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로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위에 아무 피조물에게서 무슨 창조물 아무 거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entire universe, 우리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완전히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 속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에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 간에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과연 창조주를 확실하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하고 또 이걸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 이 entire universe, 이 우주에 어느 누가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사람도 없고 영광 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내일은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가 됐느냐? 첫째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Father God, glorify me that I can glorify you. 하나님, 나를, 예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광은 내가 그에게 먼저 줄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은 그 예수께서 자기가 받은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제1호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와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것저것 해놓고 그저 아버지께 드리고 이걸 아버지께서 받는 줄 알고 또 이것이 아버지의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핸델의 메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 한 가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제멋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가 세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도 아버지께서 먼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은 곧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 이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요동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안 받고 이거 주고 이거는 받고 이건 안 받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 혼돈해져요.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아무 때나 제멋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되면 그때에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This is the hour that you are ought to receive the glory. 그 때가 있습니다. 영광 아무 때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광 드려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있죠. 모든 것의 절기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요성만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파이널 챕터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제1호입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을 통해서 오로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이것이 완성될 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영광, glorifying, glory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2절을 한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영어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For you granted him, 이건 여기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For you have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이 짤막한 2절 한마디에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여기에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우리 말씀밖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For you have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you gave Jesus.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께로 올 때에 아버지 허락 없이 온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간단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것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이게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에 좋아가지고 정말 기도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Father in heaven gave me to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 중에 여러분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베드로도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다윗왕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끝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가 내리면 십자가 지고 그 가는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전부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었느냐, 그 원인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그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들을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나는 이렇다, 나는 이래서 예수 믿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말할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 자기가 일반적으로 부른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3절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복음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신앙생활,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을 때에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리캡합니다. 다시 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In the beginning God. 우리가 만일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 믿습니다. 과학자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하든 간에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을 100% 믿습니다.
할 때에 드디어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다 이론입니다. 신학입니다. 논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Father sent me Jesus Christ so that I can believe Him.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론 가지고 얘기하고 진화론, 과학이 어쩌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마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절 한 절 요한복음 17장에는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고 제가 요담 시간에는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הבאנו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 עליכם, הבאנו שלום